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731쪽에 있습니다. 731쪽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오늘은 느헤미야 4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비판을 극복하려면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교인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은사가 꼭 하나밖에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정색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성도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단 하나의 은사를 가지고도 복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조언을 한 다음에 물었답니다. 그런데 성도님이 가지신 그 한 가지 은사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 성도가 잠시 주춤하더니 대답하기를 비판의 은사인데요. 그러더라고요. 이때 목사님이 얼른 말을 받아서 아, 그렇군요. 저는 그 은사도 아주 유익하게 쓰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조언을 하셨다. 단 성도님이 그 은사를 가지고 남을 비판하지 말고 자신을 비판하는 일에 쓰신다면 됩니다. 참 좋은 조언 같죠? 성경에서 비판을 조사를 해보면 성경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 두 가지로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판이라는 말이 두 가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거의 분별과 같은 의미에서 쓰여집니다. 분별의 동기는 사랑입니다. 분별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인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고자 하는 긍휼과 사랑과 헌신이 있습니다. 이런 분별적인 비판의 은사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은사죠. 대표적인 사람이 구약시대의 예언자들,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우리의 처지를 잘 분별해서 사랑과 긍휼한 마음으로 충고해 줄 때 열린 마음, 열린 귀를 가지고 겸손히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고칠 것은 고치고 바꿀 것은 바꾼다면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비판은 한 개인을 무너뜨립니다. 어떤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이런 비판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단에게서 나오는 것이죠. 사탄의 특색은 참소하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에 보면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니라. 따라서 이러한 비판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 때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후에 사탄 마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 마귀는 온갖 비판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을 파괴하려고 애쓰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중차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괴적인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비웃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온갖 비판을 지금 내쏟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탁월하게 극복합니다. 우리에게 모범이 되기에 충분한 그러한 모습이지요. 과연 그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도 비판 때문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또는 우리의 직장에서나 어떤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어떤 그 자리에서 악의적인 어떤 비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혹은 원수 마귀의 비난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해답을 찾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를 비판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데 주변 부족의 지도자들이 엄청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들이 쌓는 성벽은 조그만 여우가 올라가더라도 금방 무너져 버릴 것이다. 이것은 비판 그 이상이죠. 조롱하는 것입니다. 아주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 5절 말씀을 보면 당시에 느헤미야가 얼마나 가슴 아프고 모멸감을 느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없임은 여김을 당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원컨대 자기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 땅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정말 저주에 가까운 이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는 말하기를 이런 자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고 고백합니다. 주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 죄를 도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얼마나 억울하게 느꼈으며 이런 기도를 해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기도라고 느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고 주목해야 할 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지금 느헤미야는 자신을 그토록 조롱하고 비판하는 자들을 향해서 직접 상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욕하고 같이 조롱하고 같이 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께 하소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야말로 비판을 대응하는 탁월한 방법인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느헤미야의 기도가 보통 기도가 아니잖아요. 노략거리가 되게 해달라는, 이방에 사로잡히게 해달라는, 저들의 죄를 토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기도는 저주 아닙니까?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
드려도 되는 걸까요? 저 영국의 유명한 문학가요,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가 그 예수를 믿기 전 구도자 시절에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알아보려고 시편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고 아름다움을 기대하고 시편을 읽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에 보면 원수들에 대한 저주가 거침없이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고 아내는 과부 되게 하시고 구걸하게 하시고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들, 그런 것을 읽다가 그만 루이스가 성경을 집어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그 내용에 대해서, 그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다가 묵상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죠. 아, 성경은 인간의 감정에 너무 솔직하고 너무 정직하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특별히 시편에 나타난 하나님은 사람들의 복받치는 그 감정까지도 받아주시고 누군가를 저주하고 싶어하는 마음까지도 다 받아주시는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고는 그때부터 하나님이 좋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너무 좋더라고요. 느헤미야는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어떤 불평도, 어떤 좌절도, 어떤 감정도, 그 무엇을 쏟아놓는다 해도 넉넉히 들어주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한 감정을 다 쏟아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복수하고 싶은 원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쏟아놓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감정을, 여러분의 있는 그대로를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해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잠잠히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께서 내가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원수가 북한의 김정은 같은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원수가 가까이 있을 때가 너무 많아요. 직장 동료가 나를 비판하는, 나를 못 살게 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요, 같은 부서에서 같이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원수돼 가지고 싸우고, 나 저 사람 때문에 못하겠다, 나 이게 못 나오겠다, 그런 사람들, 같이 일하는 권사님 때문에, 같이 일하는 집사님 때문에 서로 비판하고, 심지어는요, 같이 사는 집안에 부부지간에도 원수가 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현실 아닌가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직접 붙어서 한바탕 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호소할 수 있기를. 주님은 우리의 억울한 것을 완벽하게 알고 계시는 분, 그리고 또한 그것의 해결 방법도 너무도 분명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보다 수가 많으신 분이에요. 주님께 호소하는 것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주님께 나와서 기도하시고 호소하며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번째는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해야,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나의 사명, 내가 맡은 일, 그 일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를 공격했던 비판자들의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쌓고 있을 때
느헤미야를 비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진정한 의도는 뭘까요? 느헤미야의 힘을 빼자는 거죠. 느헤미야가 그 일을 못하게 하자는 거죠. 성전 건축할 의욕을 꺾어버리자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 소리를 듣다가 그 비판을 들으면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실망하거나, 그래서 그들과 싸우느라고, 자기의 자존심 세우느라고 성벽 건축을 뒤로 밀어버렸다면, 포기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오히려 원수만 기뻐하는 일인 거죠. 따라서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나를 비판하고 나의 힘을 빼고 넘어지게 할 때 주님의 일을 못하게 하는 사탄의 계략이 그 안에 있음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십시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작전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비판이 있을수록 더욱 마음 들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혹 부당한 비판이나 조롱을 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그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아니 오히려 더 나에게 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그 일, 그 자신의 일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그 전설적인 야구 선수 중에 홈런왕 헨크 아론이라는 사람이 있죠. 뉴욕 양키스와 함께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뉴욕 양키스에는 입이 험하기로 유명한 포수 요기베라라는 그러한 선수가 있었고, 미국에는 전설적인 타자 헨크 아론이 있었습니다. 이제 월드시리즈 마지막 결승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그런 경기인지 모릅니다. 이때 입이 험한 요기베라와 강타자 헨크 아론이 함께 맞붙게 되었습니다. 헨크 아론 타석이 돼가지고 타석에 딱 들어서니까 포수가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요기베라가 놀려대기 시작합니다. 자네 방망이 잘못 잡고 있잖아. 방망이 상표를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잡아야지. 자네 오늘따라 폼이 영 엉망인데 어디 아픈가? 그러면서 계속 타자가 타석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타자가 공을 쳐야 되는데 계속 놀려대는 겁니다. 헨크 아론은 한마디 대꾸도 하지 않습니다. 투수의 공을 공략하는 데만 집중합니다. 그러면 마침내 홈런을 칩니다. 관중들의 환호 소리를 들으면서 운동장을 한 바퀴 돕니다. 그리고 홈으로 딱 들어와서 홈베이스를 딱 밟으면서 요기베라에게 한마디 한 것이 유명한 말이 되어서 그 뒤로 회자되었는데, 뭔 말입니까? 여보게, 요기베라, 나는 상표를 읽으려고 타석에 서지는 않는다네. 헨크 아론은 요기베라가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비판을 하든 목표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승리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의 비판에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목표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의미 있는 발전과 성공, 그것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비판을 극복하고 조롱을 뛰어넘을 때 가능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모터 자동차가 시운전을 했을 때 말이 이끄는 수레보다 더 늦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모한 시도라고 조롱하고 비판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전구에 불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그 불이 너무 희미해가지고 가스램프로 비춰봐야만 불이 들어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로 희미했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했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첫 번째 비행기가 하늘로 올랐을 때 불과 59초 동안만 머물다가 곤두박질 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판했죠. 여러분, 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비판해도,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도 사명에, 내가 꼭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파괴적인 비판이 있을 때 맞대응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비난이 있고 어떠한 비판과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지라 흐트러지지 말고 내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나를 비판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자리에서, 내 소명의 자리에서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한다 해도 비판이 지나치면, 그 비판이 계속된다면 사람인지라 좌절할 수 있죠. 이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것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또한 도우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조금 더 지나가면 계속 보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을 찾아서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에 보면 느헤미야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가 찾아오는데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이러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마침내 패배감이 공동체를 사로잡기 시작합니다. 원수들은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위협하고 있고요. 그런데 유다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을 쌓아야 하는 그 유다 공동체는 이제 힘이 빠져가는 순간입니다. 이때가 지도자로서 느헤미야에게는 가장 아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 이 위기의 순간에 느헤미야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조금 더 가서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위협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일까요? 비판보다 더 큰 재앙, 조롱보다 더 큰 재앙, 낙심보다 더 큰 재앙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재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짧은 인생길에 얼마나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까? 세리의 친구, 죄인들의 친구, 백성들을 미혹하게 하는 자, 율법의 파괴자, 신을 모독하는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도록 선동하는 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겠다고 거짓말하고 다니는 자, 이런 비판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취한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침묵이었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침묵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괴로울 때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몰라서 그러니 아버지여 용서하옵소서. 아버지여 저를 살펴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다시 말해서 고독하고 고통스러울 때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부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께 모든 것을 부탁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비판과 조롱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승리하셨습니다.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가 주신 사명을 기억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승리를 이렇게 증언합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분의 모욕 당하시고 그분의 고난 당하시고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제자된 자로서 우리 주님을 따라야 하지 않을까요? 행여 억울하게 비판을 당하고 조롱하고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하십시오.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파괴적인 비판에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